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먼저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당신은, 나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꼭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먹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인지 확인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12절 말씀, 여러분들 읽은 그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을 뭐 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양 잡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밥도 안 먹고 지금 2부 예배 앉아 있는데 첫 시간부터 먹을 음식 이야기를 하다니 목사님, 벌써 침이 꼴깍 삼켜지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시는 분들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치고 우리에게도 양식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육의 양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고난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 잡는 날은, 우리는 이렇게 침이 꼴깍 삼켜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날입니다. 그럴싸한 식탁을 즐기는 군침 도는 메뉴의 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유월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애굽은 몇 해가 지나가면서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가만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강해지고 온 땅에 구석구석 뻗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가만두면 나라가 전복되겠구나 라고 판단했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감독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에게 엄하게 다스리고 괴롭히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크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하고 번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아하, 산파 협회장이 있거든요. 산파 협회장 시부라를 불러가지고 히브리 여인을 아들을 낳게 되면 전부 어떻게 하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부라는 왕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왕 중의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번성하였고 애굽은 점점 강해지는 이스라엘을 억누르기 위하여 고역을 시키고 학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던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학대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려라 해서 모세를 강가에 띄워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된 학대가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는 그 시간까지도 학대는 계속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 고통과 억압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거예요.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그러나 지금은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친 모세, 도망자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셨어요. 실패했던 땅,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땅,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보내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도망자로 내뺐던 그 모세, 그대로 방치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셨냐? 내 손에 들림받은 자,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셨던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지만 바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강팍하여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9번째 재앙을 맞이할 때까지도 끔찍하지 않았던 이 사람 바로였지요.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지요? 바로 궁 안에 있는 왕위에 앉은 그 바로의 장자부터 가축의 첫 새끼들까지 첨난 것들 모든 것을 치시겠다 하신 그 재앙. 여러분, 첫째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요? 저도 첫째입니다. 그 첨난 것들을 모두 치겠다는 엄청난 재앙이 이집트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 한 마리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약속대로 응답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양 잡는 일이었어요. 그게 양 잡는 일이었어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서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위 임방에 바르게 되면 그날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신을 넘기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고기를 맛있게 구워가지고 스테이크를 하면서 편안하게 우아하게 앉아서 먹는 식탁이 아니었어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그냥 씁쓸한 빵이에요. 뿐만 아니라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금방이라도 떠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겁지겁 급히 먹으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아해 보입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허겁지겁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허겁지겁 먹는 식사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생명의 꽃이 피는, 생명을 살리는 식사였던 것입니다. 왜요? 그날 밤 여호와의 신이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난 것들을 치실 때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신은 그곳을 너물유 너물월,
유월하시고 그 가정을 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사용하여 넘어간다, 지나간다, 살려두었다, 멸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양 잡는 날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 잡는 날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성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양 잡는 날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통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의 근심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은 들으시고 근심은 아시는 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보시고 아시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시고요,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약속의 땅으로 직접 데려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인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고통을 분명하게 지금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분명하게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의 괴로움과 신음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다는 소식들을, 기도 제목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강단에서 또 중보기도 시간에 또 금요기도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나누기도 하지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야, 이거 왜 이러나, 이거 왜 이러나.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사실 작년까지는 이만큼 아프신 분들도 없었고 이만큼 아픔에 대한 중보기도도 없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지고 절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근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떡과 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고통의 땅에서 인도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기쁨과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내는 2024년도 출애굽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도의 출애굽이 오늘 이 성찬과 함께 우리 삶에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잡는 날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첫 유월절이 펼쳐졌던 그날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은 온통 통곡의 밤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첫 새끼들이 줄을 지어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밤, 심판의 밤, 고통의 밤, 그날이 바로 애굽의 유월절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는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구원의 날이 되었어요. 생명의 날이 되었어요. 소생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해 먹을 자리, 그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자들이 이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양잡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은 그해 먹을 양이 아니라 영원히 먹을 양, 영원히 우리를 구원할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을 준비를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니라. 내 살을 쪼개어 너에게 준다. 내 살을 찢어서 너에게 준다. 이 몸을 받아 먹고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떡을 나누셨어요. 이어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잔, 이 포도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 그리고 나를 구원자로, 구속자로 믿는 이 세상의 수많은 자들을 위하여 흘릴 나의 언약의 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양잡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헛된 행실들, 악한 마음들, 상처를 입히는 말들, 모든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악들, 그것은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무엇으로 해결한다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대속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유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 애굽에서 당하고 있었던 고통, 억압, 근심, 괴로움으로부터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벗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근심, 고통, 아픔,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고 죄로 물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를 먹고 마시며 하나 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하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죄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유월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새 출애굽
사건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존귀한 주보혈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하여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의 굴레에서 이제는 해방시키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2024년 출애굽이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를 찬송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자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